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팔을 잘라내고 또 다리를 잘라내고 눈알을 뽑고 막 이런 좀 그로테스크한 좀 무서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좀 그런 내용들은 조금 뒤에 그래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좀 앞부분에 여러분들과 좀 오늘 본문의 시작과 이 흐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길에서 제자들이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까요? 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이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것은 좋은 일인데 제자들이 왜 이토록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을 따르지 않음으로 그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왜 금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전반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는 좀 열이 받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여전히 누가 높은가, 그리고 누가 더 잘났는가에 관심을 갖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제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여기가 중요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는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치 끝말 잇기를 하듯이, 교훈 잇기를 하듯이 토픽을 옮겨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잘 정리된 말씀은 아니지만 마치 물이 흐르듯이 가르침이 꼬리에 꼬리를 이으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꼬리를 잘 잡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상 받을 만한 행동이 있고 또 반대로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다라는 가르침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떤 행동이 상을 받는 행동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이제 주제가 다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행동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무게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울 것이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뭐예요? 여러분 연자맷돌 보셨어요? 연자맷돌은 큰 바위 덩어리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에 나무로 엮어서 소나 힘이 센 짐승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 돌이 지디겨 그 곡식들을, 그 나달들을 가루로 만드는 그 도구가 연자맷돌이에요. 크기가 아주 이 강대상만할 겁니다. 돌이. 그러니까 그것을 목에 걸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차라리 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오시죠. 내가 믿는 친구들 중에 내가 누구를 어저께 좀 실족하게 했는데, 내가 어제 말로 약간 걔를 놀렸는데, 이제 연자맷돌이 차라리 낫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이 설교를 더 들을 용기가 나세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면, 만일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들 사이사이에 없음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 없음이라는 이 자리에 두 개의 없음이 있어요. 44절과 46절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성경에서 이걸 빼버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사본들이 거의 하나로 일치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베껴서 쓸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본들 중에 이 두 구절은 거의 공통적으로 없어요. 있는 구절들도 다 48절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도 이 자리를 없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이 자리는 사실 아마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47절에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패턴으로 볼 때 47절 다음에 48절이 오는 이 패턴으로 볼 때 43절 다음에 나오는 44절, 45절 다음에 나오는 46절, 손을 잘라버릴 때 나오는 그 다음 지옥의 무서움, 그리고 45절 내 발을 잘라버리고 났을 때에 나오는 그 지옥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기에, 후대에 전해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끔찍했기에 기록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구절이에요. 없음이 은혜인 것이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 버릴 만큼, 산산이 부서져 버릴 만큼 두려운 구절이기에 저는 여기에 없음이라고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사실은 가지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정말 내 삶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죄악이 있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에, 그때의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은혜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본디 이 지옥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사람에게 겁을 주어서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 이 구절일까요? 아니면 천국이라는 당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쓴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일까요? 내 발도 잘라버리고 내 손도 잘라버리고 내 눈알도 빼버릴 정도로 이 천국이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사모하라는 의도로 주신 게 이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냐고 물으니까 누가가 썼을 거란 생각이 갑자기 드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시죠? 예,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서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는 젊은 사람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는 67년도예요. 그러니까 AD 67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30년 이상 지난 뒤에 써진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로마 교회에서 그를 가르쳤어요.
그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준 교훈을 가지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둘이 똑같이 나란히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예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 당할 때쯤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길거리에 밤마다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마치 가로등처럼 그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불빛에 그 아래를 지나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시대였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을 도왔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도왔으니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구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받고 있었어요.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나에게 좋은 유익이 없는데 이 말씀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 이 박해받는 나를 위해 하나라도, 작은 일이라도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녹아내려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볼까요? 날마다 박해를 받아요. 날마다 도망을 다녀요. 잡히면 끔찍하게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다 보면 팔다리가 온전히 성할 수 있겠습니까? 두 눈이 성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신앙 버리지 않고 지키다가 온몸이 찢기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내 팔다리, 두 다리와 두 손, 두 눈이 멀쩡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한 팔을 잘라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면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 말씀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이 말씀 너무 뜨거운 말씀입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 전부를 불살라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겁하게 사는 인생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겁하게 살아가는 타협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시 성도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소금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환이 놀랍죠.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지옥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옥하고 소금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오늘 그냥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구더기 보셨어요? 여러분 벌레 보셨죠? 사람에게 벌레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그냥 발에 채이면 그냥 터져버려요. 이게 벌레죠. 구더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구더기도 지옥에서는 영생한대요. 죽지 않는데요. 놀랍죠? 지옥에도 영생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것, 꺼지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불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실감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밤에 적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그 고통이 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지옥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지옥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절이는 음식이 있죠. 소금으로 절일 때 어때요? 깊은 곳까지 짠맛이 다 들어가요. 저는요 안동 출신이 안동 사람이거든요. 안동에 유명한 그 절인 반찬이 있어요. 뭐죠? 강고등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가서 헛제사밥 먹었는데 거기 강고등어가 한 도막 나왔어요. 저는요 태어나서부터 강고등어 말고는 고등어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어는 원래 짠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고갈비 식당이 있는 거예요. 고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고등어를 그 고등어만 해도 짠데 갑자기 양념이 나오더니 거기에 찍어가지고 쌈을 싸 먹는다는 거예요. 고갈비래요 그게.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고등어가 이렇게 담백한 생선이구나. 여러분 소금에 절여진다는 것은 그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든다는 걸 의미해요. 그 지옥불의 뜨거운 열기가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룩과 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넣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그런데 꼭 넣도록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소금과 기름과 유향이었어요. 소기, 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소금을 넣는 목적은 뭐냐면 이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재수 없는 사람 오면 소금 뿌리죠. 재수 없으니까 부정하니까 소금 뿌려요. 보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소금을 뿌린다, 소금을 절인다, 소금을 친다. 이것은 그 드려지는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교훈이 이어지는데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이 되게 뜬금없죠. 계속 막 뜬금없는 소리를 계속 하세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어떤 연결되는 의미가 있냐면 벌을 받을 행동과 상을 받을 행동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지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소금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죠. 지금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소금과 같이 사는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 소금이 재물을 정결하게 하듯이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요 맛을 잘 잃지 않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순결함으로, 변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그것을 너희 사이에 두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순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공경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가운데 두고 화목하게 지내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이 수시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내 손이, 내 다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거룩한 제단을 만들고 있는가? 내 눈이 정말 거룩한 것만 사모하며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제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삶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이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은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박해가 없고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끊어버려야 할, 우리 안에 제하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까요? 어떠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오늘부터 살 뺄 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그냥 비웃어요. 니까짓 게? 니가? 이렇게 비웃어요. 뭐 하다 말겠지. 뭐 그냥 뭐 한 이틀 하다 말겠지. 야, 뭐고 내일부터 하면 돼.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끊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5kg, 10kg 빼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부러워하죠.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처음으로 내가 직장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무시해요. 그런데 정말 끊어버리고 정말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죠. 뭐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겁니까? 그죠?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결단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은 혼전 순결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죠.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킵니다. 저는 제 순결을 제 신앙 때문에 지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야, 너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어? 야, 진짜 천연 기념물이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비웃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지켜내면 누가 좋습니까? 그거 지켜내면 사실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결이라는 것은요, 한번 깨어지면 다시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가 그 혼전 순결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는 비웃죠. 그런데요, 정말로 지켜내면요, 사람들이요 도리어 부러워합니다. 왜요? 나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부러워하죠. 믿어지지 않는 얼굴들인데 진짜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것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회복될 것은 회복돼야 되겠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혼전 순결이 깨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킬 분들은 지키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혹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반복하지 마십시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마치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 비웃음만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희롱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요, 내가 결단할 때는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예요.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면 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어려워지고 끊어질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술을 못 끊습니까? 왜 성적인 문제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해집니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매여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회적인 그 사회 이슈들 중에 일어나는 죄악들 중에 보면 관계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만 믿다가 이 세상에서 고립될까 봐 정말 두려워서 관계를 못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 끊으셔야 돼요. 그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족하고 시험에만 들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해요.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 팔다리를 끊는 심정으로, 내 누나를 뽑는 심정으로 뽑아버리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끊어버려야 돼요. 먼저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강건하여져서 그 관계 가운데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으로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여러분이 끊어버리지도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 관계를 유지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새롭게 맺으세요. 다시 맺어야 돼요. 매듭을 다시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끊어버려야 할 제약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제자들이 끊어버려야 될 죄는 뭘까요? 오늘 제자들이 처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끊어버려야 할 제약들이 드러났죠. 뭐였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은요, 사람을 죽여요.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해주고 너의 2배를 이 사람에게 해줄 거다. 그랬더니 시기와 질투, 이 두 사람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질투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요, 저 사람이 뭘 갖는 것을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끝내 누가 먼저 말했는지 아세요? 시기가 먼저 말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제 눈을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질투는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시기는 그런 거예요.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겁니다.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옆 사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는 것이 시기와 질투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죠? 이거 우리 스스로 모두 자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동체가 안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모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설하는 혀를 가지고 지옥의 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무절제와 방탕함과 나태함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쾌락으로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거룩한 인생을 탕진하는 것, 이 최악의 죄입니다. 이거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시죠? 최악의 죄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무의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모두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무절제와 방탕함과 나태함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탐심, 탐욕, 죄입니다. 탐심과 탐욕, 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고 내 집에, 내 차에, 내 통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집에는 온갖 값진 것으로 채우고 내 몸은 그토록 치장하면서 내 이웃에게는 한 푼도 나누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만 살찌우고 자기 영혼은 텅 빈 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그 몸은 비대하지만,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만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 두려운 죄악이죠.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이웃에게 구워준 것도 없고 그가 받을 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중독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매일 창의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없죠. 사람의 마음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죄 지려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그 선을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습관 있죠. 1일 1포르노 1자위하는 습관 있죠.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핸드폰 붙잡고 있는 습관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습관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세워질 수가 없어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묵상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결단할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묵상이에요. 내가 다른 소망과 다른 기대가 가득한데 내가 이거 끝나고 빨리 내가 게임해야지 그런 마음이지. 내가 이거 빨리 끝내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할 때마다 좋은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으로 할 때 그 능력이 진짜 있죠. 그런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들끼리 적당히 행복히 살자라는 마음이에요. 나도 거짓말 잘하고 너도 거짓말 잘하니까 우리 적당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나도 숨기고 싶고 너도 숨기고 싶으니까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고 서로 그냥 배려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로 날마다 영원히 거듭나는 그런 공동체는요, 죄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예요. 회개가 있는 공동체예요. 회개의 간증이 있는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냥 죄인들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은요, 나를 믿는 소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사는 사람에게는요,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받을 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께 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